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순교자 그 선열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독립운동 말씨도 하고 또 1919년 3.1절이 있었을 때 33인 중에 거의 반 이상이 다 우리 개신교를 믿는 그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30만 정도도 안 됐거든요. 인구의 한 1%, 2%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3.1절에 서명한 34인 중에 반 이상이 다 우리 기독교를 믿는 그런 분이셨죠. 거기에 뭐 기성조 목사님도 다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순교자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대표적인 곳을 이렇게 뭐 많이는 못 가죠.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이는 못 갔고 대표적인 곳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뭐 여러 이야기를 하면은 뭐 설교를 못 할 것 같고 그 인상 깊었던 그 한 말씀만 드리면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은 목사님이에요. 네, 그 두 분.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1858년이니까 우리 용환 집사님하고 딱 100살 차이네요. 그분이 1902년에 1902년이면 몇 살입니까? 44. 그 나이에 군산 앞바다에서 한 여학생을 살리려고 하다가 본인도 수영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함께 수장되거든요. 그곳에 아펜젤러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순교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많은 성각자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은 목사님이 있었던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면회에서 아내에게 남긴 그 한마디가 참 저에게도 인상이 많이 깊었습니다. 저는 그 주광조 장로님 막내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의 그런 간증도 살아계실 때 많이 들은 바가 있었고, 제가 교사연구 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또 주기철 그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이거 따뜻한 그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다라는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참 마음이 누이시고 깊어지더라고요. 동행동신이를 먼저 보내고 나서 안영준이라고 하는 그 양아들을 아들로 삼았을 때에 그 서목사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가능한 말인가? 옷을 벗겨주면 속옷까지 벗겨주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뺨을 맞으면 또 다른 뺨을 내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참 적용하기 힘든 그런 말씀일까라고 생각할 때 많은 그 소녀들의 그 삶을 보면은 참 이전에는 생활을 해도 참 제대로 신앙생활했구나. 참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다른 꼼수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순종하는 그런 올곧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때 그런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죽으라면 그것이 죽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배수진을 쳤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분들이 바로 우리 선배들이었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에 좋은 그런 분을 우리가 다 이어받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과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그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30대 후반에 늦깎이에 직장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아주 찌든 어떤 그런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거의 나이롱 신앙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거의 한 2년 정도의 연단을 받았죠. 만 2년 정도의 연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2년의 연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을 본어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수경로교회 당시에 선배님이 그 신학을 먼저 한 선배님이 세 권의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한 권은 필립스 브룩스의 기도의 능력 7권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소책자로 된
그 기도의 능력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고,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목사와 설교, 그리고 여기에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이 책을, 이분은 1800년도 후반에서 1927년까지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더 피프 처치라고 하는 캐나다의 그 200명 정도 남짓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서 거의 한 150명 이상의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런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그 행복이라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탁월하고 실력이 있고 그리고 완벽할 정도로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이것이 가장 관건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책 한 권쯤은 선물하거나 선물 받은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책 선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책 선물을 줄 때 가장 이렇게 또 신중하게 되고, 그 책을 통해서 상대방이 또 어떻게 느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에서 책을 신중하게 골라서 많이 선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책을 선물 받아서 그 책을 읽고 나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적도 많고, 그리고 또 책을 선물 받으면 또 그 책에 대해서 또 신중하게 또 이렇게 정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메시지에 또 이 선물 주는 사람의 또 의도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주 정독을 하면서 읽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책 앞에 그 대부분은 간단한 메시지를 써서 이렇게 주시죠. 특히 사랑하는 연인에게 아주 그냥 그 짧은 사항에 아주 그 뜻깊은, 아주 그냥 깊은 그런 그 한마디 한마디를 남겨서 여러분들이 드릴 때, 제 고등학교 2학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단어를 쓰기 위해서 밤을 새웠으니까 이 단어도 마음에 안 들고 저 단어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정말 짧고 굵게 상대방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신중하게 골라서 밤을 새워서 그 한마디를 적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요. 하여튼 그 여러분들 그 선물 받았던 책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부분에서 또 가장 감명 깊었던 그런 메시지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자부심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담을 때 그 마음속에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비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또 기반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성경 신구약 66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핵심의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재능이 있고 탁월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 자기 죄를 극복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찌할 수 없었던 한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쓰임받은 이 분들을 한 분 한 분씩 보면서 또 우리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바로 그런 어떤 행복의 주인공이 또 이 엘리사인데,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필요한 그 시점에서 가장 요긴하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성경에서 이적을 행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물론 엘리사도 한 사람씩 살렸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고, 베드로, 우리 구약의 신약에 대표되는 베드로와 바울도 한 사람씩 살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신구약을 다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이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 누구다? 엘리사입니다. 네. 다뇽코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다 마치지 않고 이분이 행한 기적을 5가지 기적을 다음 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정말 이 쓰임을 받았던 이 사람의 그 자격 여건이 어땠던가, 소명을 받았던 이 장면을 지금 저 여러분이 19절, 20절, 21절을 간단히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열왕기상 20장 이후가 20장이 이제 소명장인데 19장 후반부터 소명장인데 20장부터 해가지고 열왕기하는 거의 엘리사가 주인공입니다. 엘리사가 행한 그러한 이적들, 표적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만 장군, 나만 장군도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그 나병이 이제 맞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죠. 자,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이 엘리사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자, 엘리사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소명,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니까요. 여호와, 엘리사, 하나님의 구원, 소명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지금 주인공이 아니지만 여러분 엘리야도 궁금하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엘리야는 뭘까요? 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 뜻입니다. 엘리야, 엘리 들어가죠? 하나님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그냥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되어서 약 한 50년 동안 아주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가지고 사역한,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BC 810년에서 760년까지 약 한 50년 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죠. 이 시대가 810년부터 760년이면은 여러 많은 왕들을 겪었던 그런 시대죠.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 중에서 이처럼 이렇게 장수 사역을 한 사람이 좀 드물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그마치 이렇게 반세기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그 유명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배려도 중요하지만 엘리사의 반응이 또한 깊은 인상을 줍니다. 자, 엘리사가 12결이라 그러면 몇 마리예요? 12마리. 주여. 23마리, 24마리입니다. 12결이 그러면 쌍입니다. 쌍. 예, 쌍이에요. 그러니까 12결이 12마리가 아니라 12결이면요. 예, 곱하기 2입니다. 옛날에 저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소를 하면은 소를 2마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밭을 이렇게 노를 일구는 것을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많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한 마리도 하지만 2마리를 같이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결이 그러면 12마리가 24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여기서 24마리의 소를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24마리의 소로 농사를 짓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요, 평범한 그런 일반 농가의 그런 농부다라고 한다면은 소 2마리입니다. 소 2마리. 소 2마리를 평범한 농가의 사람으로 중산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 2마리면은 상당히 자식도 없고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옛날에도 그렇게 자세히는 제가 또 농촌에서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 집사님 이런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소 2마리로 농사를 지으면 뭐 괜찮은 편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집에는 소가 몇 마리? 24마리나 되니까 상당히 불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평범한 그 농가보다 지금 거의 10배 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상당히 부유한 그러한 농가의 사람이었다. 더구나 24마리 소가 지금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냥 12결의를 앞세웠다 그래요. 이게 장관입니다. 엘리사를 만나니 19절 볼까요?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웠다 그래요. 그럼 이게 24마리 소가, 황소가 그 모든 농가 밭에서 이 밭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째 교리소, 그러니까 12번째 교리소와 누가 함께 있었다? 엘리사가
지금 밭을 함께 갈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만 있었겠습니까? 12번째 그리스도와 엘리사가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11번째까지 사람들이 다 이 소를 두 마리 쌍소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100%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12마리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12결의점에는 11마리 소는 다 11명의 그런 이제 농가의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식솔들과 함께 밭을 일궜다라고 본다면은 상당히 아주 평야가 아주 넓었다. 그 부분이 아주 장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더구나 이렇게 24마리가 농사와 함께 투입될 정도면 그만큼 농지도 넓은 그런 분홍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아합 시대의 이 부분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는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세벨도 있었고 이세벨 여왕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760년까지 거꾸로 내려오면 760년에까지 지금 사역했다고 한다면은 722년에 멸망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후반기의 사역 현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세가 상당히 안정적인 정세는 아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그가 살던 시대는 믿음이 훌륭한 숨은 영웅들이 얼마나 있었다? 7,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그 7,000명의 숨은 영웅들 중에서 선택받아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000의 용사가 있어서 앞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지금 보는데 여러분 앞에 보세요. 여호와의 18장 38절 한 줄을 봐도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불황의 물을 핥은지라. 지금 이 앞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850명의 아세라의 그 교주들, 그다음에 바알 교주들 다 이 우상 그 선지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엘리야 한 사람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죽은 이런 아주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라는 말이죠. 엘리야가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적을 행한 사람입니까? 그 바로 뒤에 지금 엘리사가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7,000명에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지금 엘리사가 된 건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죠. 지금 이 시대는 유능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참 많지 않은 시대가 아닙니까?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가? 오늘 이 시점에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점에 맞춰서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성실한 리더십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 19절을 보실까요? 다시 19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자, 이 평소에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지금 엘리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24마리의 소를 지금 12결의로 팀을 짜서 2인 1조로 팀을 짜서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그런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12번째 결의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엘리사의 어떤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까? 그런 모든 일을 대충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2결의 소떼의 맨 뒤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성을 보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12결이고 이렇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자기가 땡볕도 안 나가도 됩니다. 얼마든지 일을 시키고 자기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여기 있는 농부들과 이 현장에서 함께 이렇게 똑같이 밭을 일궜다는 것은 지금 이 엘리사의 심성을 우리가 충분히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한테 일만 시키고 자기가 노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솔선수범한 사람입니다. 항상 먼저 자기가 앞장서서 땀을 먼저 흘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밭갈이를 이 소떼기만 맡기지 않고 직접 자기 자신도 소처럼 일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21절 하반절을 볼까요? 자, 21절 하반절을 딱 보시면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백성에게 소의 기구까지 다 불살랐다고 해요. 그죠?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라서 뭐하다 그랬죠? 수종 들었더라. 수종 들었다. 자, 이 수종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21절 하반을 보면 이 성실성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엘리야를 성실하게 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종 들었다. 성실한 섬김 이 뜻입니다. 성실한 섬김. 여러분 모세의 제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탁월한 사람이죠. 자, 이거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또 구분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서 대표적인 이적을 향한 선지자 이러면은 모세, 첫째 모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누가 생각합니까? 엘리사를 생각하기 이전에 다 놓고 엘리야죠. 불병거 타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에녹은 365 딱 살고 딱 올라갔고 지금 엘리야는 몇 살에 올라갔다 이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엘리야가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죽지 않고 우리 성경에서 들리려고 받은 분은 딱 두 사람이에요. 숨 이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도요, 죽어가지고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120살에서 느보산에서 그냥 이렇게 사라졌다. 무덤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들리려고 봤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이 120살의 이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를 받을 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사람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그 후계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스승 밑에 이 제자가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면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마라. 하여튼 하나님께서 9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면서 얼마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떠받쳐 주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너무나 대단한 그 스승 밑에 제자는요 참 정말 밑적에 먼저 일어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도 지금 엘리사가 뒤를 가면서 뭐라고 그랬죠? 엘리야에게 주신 영감에 뭘 달라고요? 갑절을 달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갑절을 달라 그러면 엘리야가 받았던 그 축복의 갑절이면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갑절이 그냥 갑절이 아닌 거 아시죠? 감당할 수 있게끔 나한테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갑절을 달라는 것은 엘리야가 받은 그 모든 축복의 갑절이 아니라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신 제 스승에게 주신 그 은혜에 찌꾸리만 더 좋으니까 제가 감당할 수만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갑절입니다. 자, 그것은 제가 또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본문에 충실해서 지금 엘리야의 충실성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스승 모세를 성실하게 섬겼을 때의 장면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수종자라는 이 원어가 나옵니다. 자, 수종자라고 하는 이 단어와 원어가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종부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여러분들이 딱 비교해서 보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1절에도 보시면은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누가?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손에 물을 붓던 수종 들었던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도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시중 들면서 성실하게 섬겼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광경을
또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거기에도 공통 분모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복음을 보면요, 우리가 그 전후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 12명의 제자가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고 참 정말 보잘것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놀다가 쓰임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스왈드 스미스가 쓴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람의 책에도 보면은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고귀하게 쓴다는 내용이 여기 주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썼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 늘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 그리고 항상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한 사람이죠. 이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것보다 성실함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인기나 지지율, 그런 유명세는 여러분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는 건 아시죠? 그러나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순교자의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바로 그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어저께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순교자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되뇌면서 하나님,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순교자지. 그거 다 아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 안 했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열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그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요, 손양호 목사님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키가 160 정도밖에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키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았죠. 근데 160이, 남자가 160이라 그러면 좀 작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손양호 목사님도 그렇고, 키가 16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몸무게도 되게 초치가 안 났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 와, 대단한 건전한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약해 보였던 사람입니다. 막내 아들 주상조 장로님이 아버지의 가장 강한 모습을 볼 때가 바로 그거였어요. 모든 어떤 그런 한 7년 넘는 그런 모든 어떤 그런 억구를 치르고 고문을 다 이겨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야, 아버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런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함께 하는 분이구나 라고 해서 아버지가 대단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순교를 하려고 하면은 저런 어떤 하나님의 큰 기름부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44년 4월 21일에 한 7일 전에 끌려갔을 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끌려가는 그 한계를 아들한테 보였던 모습을 딱 클로즈업해서 주상조 장로님이 그 생전에 간증을 하시는데,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너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쌀이문을 막 이렇게 이제 끌려가면서 그때는 당당하게 끌려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끌려갈 때는 쌀이문을 붙잡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도망가면서 쌀이문으로 도망가봤자 얼마나 도망가겠습니까? 그래서 쌀이문을 붙잡고 벌써 딱 낚아채가지고 이 주기철 목사님을 끌고 가는데, 그 쌀이문을 붙잡고 끝까지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순교자의 바늘을 오르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극복하게 해주셔서 제가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이 고통을 어찌 하나님, 저는 다 극복할 수가 없으니 어찌합니까? 저의 이 연약함을 궁일에 여겨달라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철저한 약한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때 주상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내리에 그 어린, 이제 한 7, 6살밖에 안 된 아들, 그 모습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참 약한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순교자의 바늘에 오르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을 때, 주기철 목사님만 순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순교의 바늘에 올려주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순교자의 바늘에 오를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교의 바늘을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어에 나오는 이 여호와 고슴도치의 얘기는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각별한 교훈을 줍니다.
여우 아시죠, 여러분? 여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교활하다, 민첩하다, 뭐 이런 게 생각나요. 장깨가 많다. 그런데 항상 고슴도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슴도치는 본질만을 이제 우선합니다. 그런데 여우는 이것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무시하기 때문에. 즉 여우는 장깨에 민첩하고 고슴도치는 항상 본질에 성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실성이 곧 이 성공의 가늠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 실패의 근본 요인은 불성실한 것입니다. 게으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게으른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물론 게으른 자도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게 쓰시긴 하지만 성실한 어떤 그런 그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쓰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실의 반대가 뭐죠? 불성실. 성실의 반대가 불성실. 근데 성실의 반대는요, 실성입니다. 성실의 반대가 실성이잖아요. 실성이 아니죠. 실성이에요. 불성실이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성실하지 못하면 실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발빠르고 영악한 그 장깨가 사람을 성공시킬 것 같지만은 이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꾸준함이 이 장깨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반짝이는 재능도 이 꾸준한 이 성실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이 근본 동기도 어떻습니까? 다윗의 성실성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은 한결같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뭐라고요?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합한 자. 이렇게 흐뭇하게 칭찬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면은 다윗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제가 다음 주에 다윗을 수요일날 다윗을 소개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온 번은 누구다? 다윗입니다. 다윗. 성경에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윗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분의 그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그 성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어쨌든 그가 어렸을 때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러 와요. 그렇죠? 그래서 7명의 형들은 다 그 양떼를 들판에 버려두고 모두 다 안수받으려고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자신들이 이익만 생각할 뿐 양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었던 그런 형들의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되면서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만은 혼자서라도 양떼를 지키고자 들판에 나왔습니다. 그의 무엇 때문? 성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감옥하고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하고 그래 보여도요. 사람은 누구나 좀 빈 공백이 필요해요. 좀 어리숙한 부분이 있어야지 들어갈 구멍이 있어요. 근데 너무 완벽하면, 너무 철저하면 가까이 하기는 너무 당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완벽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좀 간격이 있으면 또 그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귀하게 쓰신 그런 부분이 있었죠. 좀 감옥하면서도 다윗은 좀 애경이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이제 위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 7절에서 72절까지 보시면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돼. 여러분들이 난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님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귀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손에 어떻게 붙들리면,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을 또 이렇게 붙들어야죠. 근데 다,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똑같습니다. 필요하면 주여. 주님 됐거든요. 이러고요. 주여 항상 붙잡고 놓고 붙잡고 놓고 이거 몇 번이나 우리 하루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주님이 야 잡으려면 좀 제대로 잡아라. 아이고 아버지 내 맘 아시면서 이러면서 또 잡다가 놨다 잡다 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갈급하고 목이 마르면 어떡한다? 꽉 찼습니다. 주님 저 못 나요. 못 나요. 이러면서 꽉 찼습니다. 왜 우리를 갈급하게 할까요? 목이 마르면 하나님은 절박하게 붙잡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자 이제 잡을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잡는, 이것이 제일 대박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늘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면서 이렇게 붙잡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다윗은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결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가장 동력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아닌가. 자, 두 번째로 결단력 있는 이 리더십을 가진 자. 두 번째는요, 결단력입니다. 결단력. 자, 20절 보실까요? 자, 20절을 우리가 한번 쓰겠습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그런 소명을 받자마자 하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멈추죠. 네. 그리고 분명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곧바로 부모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엘리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도 곧바로 부모님께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사는요, 이 민족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깊이 탄식해왔던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부터 엘리야의 이 활약에 마음 깊이 동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엘리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더라고요. 엘리야가 850명을 갖다가 한순간 아세라 이 지금 바알의 이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한순간에 물리친 걸 지금 이 다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련이 없는 거예요. 미련이.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 아시죠? 예수님과 부자 청년 아시죠? 그럴 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떠나버리고 나서 너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딱 뒤돌아보고 가버리잖아요. 대마처럼.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이 엘리사는 지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딱 그 예수님과 그 부자 청년과 지금 딱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냥 그대로 다 손을 놔버립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여러분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서초동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포기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네? 정말 힘들어요. 여기 이 상계동에 사는,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저 상계동 저기 있는 분들 아주 힘든데, 이런 사는 분들은요,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신림동은 지금 잘 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있나? 서울은 말고요. 서울은 뭐 탁 이제 좀 살기가 다 괜찮아가지고. 신림동을 가니까 그냥 아파트 다 지어가지고요. 옛날에 그 뭐 판단은 전혀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이렇게 천국 가니까 절대 쉽지가 않다는 것은 뭐 다 누구나 똑같은 어떤 그런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헌신을 결단해요. 자, 한마디로 일사천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아주 그냥 그 행복한 결단에도 잔치를 벌입니다. 자, 21절 우리 마지막 보실까요? 그냥 바로 그냥 결단해요. 자, 20절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물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와, 대박입니다. 그냥 뭐 일사천리입니다. 지금. 한 결이면 소 2마리 잡아서 먼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를 잡았다. 이 말은 자베크. 히브리어로 자베크. 이게 제사용 단어입니다. 제사 용어입니다. 소를 잡았다라고 하는 제사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는 자기를 불러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지금 드린 거예요. 이 잡았다는 것은요, 예배를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건 정말 참으로 온전한 그런 신앙의 자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자세가 돼 있어요. 어른들이 항상 젊은 친구들 볼 때 뭘 봅니까? 자세와 태도를 보잖아요. 야, 자세가 됐다. 아마 우리 용환 집사님이 사역단 딱 보면 그 자세 먼저 볼 겁니다. 아, 얘가 댐댐이가 어떤가. 그거 중요합니다. 이 참 그 자세가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엘리사는 중간절 보세요. 21절 중간 보세요. 자, 그 소의 기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랐다. 불살라, 이거는 배수진입니다. 배수진.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살랐다는 것은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던 농기구를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완전 대수준입니다. 뒤돌아보면 죽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단호한 결단을 표명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결코 뒤를 보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배수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1절 또 중간을 봅니다. 자, 그래서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손을 잡은 고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서 배불리 먹게 했다. 이렇게. 자, 이것은 그가 앞으로 해야 할 그 사역의 그 내용을 아주 그 함축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12교리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암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성경적, 상징적 메시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은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심판의 선지자였다면 엘리사는 은혜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시대의 사역자로서 헌신을 다짐을 했다. 그래서 그는 각오와 이별하고 미래 헌신을 향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인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그런 순종한 결단력 있는 그런 리더십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이 제자들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어땠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형제들 아닙니까?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이 안드레는 처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좀 제자였으니까 안드레를 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많은 이적들을 경험하죠. 특별히 이 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는데 여기에 이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부르심을 이제 다 이렇게 입잖아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다 나오는데 어떻게 공통점이 없다냐면요. 좀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오늘 하루만 좀 시간 주세요. 곧바로 정리하고 다 따랐습니다. 예. 마태 세리도 딱 일어서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야, 이런 대단한 결단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가 참 비천한 직업으로 보지만 이 마태가 옛날에 세무서에서 일할 때요. 참 짭짤했거든요. 이 돈 맛을 참 알고 있었는데 이 돈 맛을 포기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즉각 결단하고 다른 사람이 또 세리 마태입니다. 이거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잠재적인 이 모든 생각과 이 모든 마음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미 가늠을 하시니까 말이죠. 참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자세가 한결같은 겁니다. 한결같은 게 제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비결입니다. 그냥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삶.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한결같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것이 한결같은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한결같은 삶이 되지 못해요. 지속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매일매일 꼬집어요. 좀 꼬집으세요. 남을 꼬집지 말고. 남편 꼬집지 말고 좀 나를 확 꼬집으세요. 졸릴 때만 꼬집지 마시고 확 꼬집으세요. 이렇게. 그죠? 딱 이렇게 자기를 좀 꼬집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어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여러분들 한 분만이 어떤 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한 특히 어머니들 옛날에 어땠습니까? 헝그리 정신 있을 때 어머니가 남편 잃어버리고 남편 다 이렇게 바람나서 가버리고 자식들 둘, 자식들 셋 때문에 평생을 자식한테 바친 우리 어머니가 대부분입니다. 6.25 때 다 아버지들 잃고 미망인이 된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이 시대를 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그 눈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지 그냥 있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여있을까? 아니에요. 그전에도 많이 꼬였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우리보다 더 꼬인 인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예요. 주름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낫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이 내 모습이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심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나에게 큰 축복이고 나에게 가능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의 계기가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좀
그 엘리야에게 주신 영감의 갑절을 좀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나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잘것 없는 사람을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인치셔서 저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것도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차이지 하나님 능력의 차이를 보지 않아요. 등수를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인해서 목이 마르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 5가지 11개와 3장에서 8장까지 보시면 아주 선지생도에게 그 아내에게 베푼 이적, 그다음에 수냄 여인에게 베푼 이적, 그리고 수냄 여인 아들에게 베푼 이적, 이건 죽은 아들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국을 완전히 해독시킨 이적, 그 다음에 보리떡 20개가 예수님께서 이미 5병이요 7병이 받으실 때 이미 이전에 엘리사는 이 부분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어떻게 이 선지자를 사용하셨는지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